이제 한 주간이 지나면 2020년도도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2021년이라는 새로운, 우리가 걸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매우 분주합니다. 이제 자막은 좀 꺼주세요. 왜냐하면 1년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뭐를 했나, 벌써 한 살 나이가 또 드네, 내가 뭔가 막 쫓기는 것 같은, 특별히 목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또 목회자로서 1년 동안에 지나온 삶의 과정을 뒤돌아보면서 막 쫓겨가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분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추리가 있고 성탄의 노래가 울리고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이 발표회를 하고 음악회를 하고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일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는 안타깝게도 예배조차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참 어제 곰곰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참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이러한 시국이 되었다니, 예수님이 오심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의 그 모습이 억제되고 눌려지고 억압되어지고, 물론 정부의 시책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켜야죠. 그래서 우리도 최대한으로 지켜가면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이 성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매년 성탄을 지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성탄절 하면 선물을 받는 날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줄 것인가,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면 부모에게 이번 성탄절에는 어떤 선물을 줄 건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내 생일날 되면 엄마 아빠에게 선물을 달라고, 마치 맡겨놓은 것을 달라고 하듯이 그렇게 때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부모님의 그 사랑,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내 생일날 부모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때로는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저 어렸을 때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는 것처럼 그런 기쁨의 그 순간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심의 귀한 뜻을 깨달아서 내가 과연 예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는 귀한 시간들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우리의 곁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온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뜻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이제 2021년도 성탄절에는 우리가 2020년도에 나누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탄을 보내면서 그 성탄에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신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의미 속에서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오셨지만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우신 그 예수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 오셨음에도 예배를, 찬양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있을 곳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깊은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 되살아나는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주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다 내려놓고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을 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겸손이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겸손하면 그저 겉모양의 겸손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 아닙니다. 뭐 말을 할 때도 그런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그러신 분이 아니라 삶으로 내가 이 세상에 가장 겸손한 모습이 어떤 것임을 보여줬던 그분입니다. 성경을 조금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모습은 아주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는 겸손이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우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아니,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 높은 하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가장 낮은 곳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뿐만 아니라 잠언 15장 33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니까 이 겸손은 영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이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는다면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책에서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써놓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 겸손은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겸손은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참 너무 멋진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모습 속에서 나중에 전도할 때, 또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졌을 때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이, 저분은 참 겸손하시다. 저분은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겸손이 몸에 묻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서 완전히 배어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나는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것이 나타나는 것, 그게 자연적인 겸손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교황이 방문한 적이 있죠. 그 교황이 하는 말 중에 아주 제가 뼛속까지 느끼는 말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에게서 돈의 냄새가 나고, 목자에게서 권력의 냄새가 나고, 목자의 모습에서 교만의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시골에 가면은요, 좀 인상을 찌푸리는 냄새가 가끔 나는 것 경험하시죠? 네. 그 퇴비 냄새잖아요. 그 소똥 냄새. 네. 여러분, 그것이 막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겸손이 자연스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소똥을 만지면 소똥 냄새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을 담고자 노력하고 그의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음식을 만드는데 음식 냄새가 안 날 수가 있겠어요? 이걸 내가 음식 냄새를 여러분들 맡아라 하고 막 보여줘야 납니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나잖아요. 그리스도의 겸손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그냥 내 모습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에 예수님의 그 모습이, 겸손의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 속에 투영되어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만큼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았으면 그 겸손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내 것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내려놓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려놓는 것은 포기해야 되거든요. 포기하지 않으면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의 책이 된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독자들에게 신금을 울렸어요. 내려놓음. 그분의 내려놓음은 포기했어요. 그가 좋은 대학의 교수직도 포기했어요.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겸손을 깨달으니까. 예수님은 하늘 보좌도 포기하시고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작은 권력, 작은 자존심, 그런 것조차 내려놓지 못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날입니다. 참 좋은 말이죠. 성탄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날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성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겸손의 마음이에요. 성탄절에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뭐 아이들의 재롱잔치도 하고 뭐 교회에서 예전 같은 거는 많이 그런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다음 자막을 한번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뭐 물량 공세를 하고 재롱잔치를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내가 이 성탄에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내가 이제 앞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정말 귀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때로는 용돈도 드리잖아요. 근데 그 용돈을 받는 부모는요, 그 용돈이 그렇게 기쁘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자녀들에게 받아보니까 아이고, 이 녀석 이 돈 벌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론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는 거지 그 돈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 오교철 안수 집사님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셨죠. 근데 이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게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자녀가 되었던, 그것이 뭐 어떤 사람이 되었던, 그 마음이 없으면 그건 진정한 선물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많은 것을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그건 예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셨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왔느냐, 이게 관점이에요. 저 사람이 좋은 승용차를 탔느냐, 저 사람이 양복을 얼마짜리 입었느냐, 이런 것이 주요 관점이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러 왔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기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겸손하신 예수님보다 그저 화려하고 세상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꿈꾸셨던 세상은 섬김의 모습, 겸손의 모습,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 당신의 자녀들을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을 본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는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희생의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성탄절은요, 기득권을 포기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육신에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그분이 성육신이 되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신분을 포기한 것이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태어나셨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성탄절에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그것은 희생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기까지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지금의 이 모습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귀한 희생의 가치가 유대인들의 핍박과 세상의 화려함 속에 가둬넣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희생이 보이지를 않아요.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성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몸소 세상에 오셨고 겸손의 모습으로 희생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진정 겸손과 희생의 모습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